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 지으며 부르는 찬송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찬송 중에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런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여러분 이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흙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 둘째 심판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심판을 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이자 그리고 유명한 또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존 뉴턴입니다. 그는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원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존 뉴턴과 어릴 때 함께 늘 교회에 갔고 뉴턴은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을 펴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만 전염병에 의해서 뉴턴이 6살 때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변했습니다. 이때부터 존 뉴턴의 삶이 삐뚤어진 그 삶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19세에 군대에 나가 해군으로 그가 싸우는데 왜 군에 나가느냐? 알코올 중독자인 늘 폭행을 하는 그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가출해 나가는 심정으로 그가 군대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군에 나가서 바다에서 싸우다가 적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발에 부상을 입고 그리고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21세에 노예 그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상위군으로 그가 제대돼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 중독자였고 그 술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싫었던 그는 자기도 술 중독자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술 취하고 악행을 일삼고 입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욕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파는 노예 상선의 선원으로 배를 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장이 되어서 흑인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대우하며 돈을 벌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성공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데 노예 상선을 타고 그만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그는 그 판자 조각을 붙잡고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가 부르던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종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바다 가운데서 짧은 순간이지만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폭풍우는 금세 지나가고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신을 기억하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존 뉴턴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감퇴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는 나는 잊지 않고 있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존 뉴턴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아주 훌륭한 제자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어느 날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다독입니다.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불의한 문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문제들을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노예 영국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일을 시키던 그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차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저들도 사랑하신다. 성경의 증거를 보이며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1807년 수십 년 동안 노예제도 철폐를 위한 그런 법안을 국회의원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영국이 노예제도를 철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윌버포스에 대한 영화도 아마 수년 전에 번역이 되어서 우리 CGV를 비롯해서 이 상영관에 띄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모든 사람은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여러분, 죄 문제를 갖고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게 드러난 죄냐 드러나지 아니한 죄냐. 드러난 죄는 벌금을 받든지 아니면 감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반드시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숨겨진 죄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죄, 숨겨진 죄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으니.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은밀하고 숨겨진 그 모든 죄에 대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날에 이런 모든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영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유럽에서 인본주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신본주의보다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존 뉴턴의 그 큰 죄에서 용서함 받고 새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우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평생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 우리의 나의 이름을 봅시다. 빌립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빌립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각양 모양대로 동물과 그리고 생물들,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로 만드셨다고요? 짐승에게는 혼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도 먹습니다. 잡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내보냅니다. 짐승도 혼이 있기 때문에 길을 알고 그 길 따라 다닙니다. 또 소리를 내서 서로 대화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사람에게는요, 짐승에게, 동물에게 없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화론자 다윈이 이야기한,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한 가지 가설일 뿐입니다. 어떻게 박테리아의 후손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혹시 원숭이처럼 생겼습니까? 박테리아처럼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조건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이루기 위하여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저주와 실패와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크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책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시칠리아, 이태리의 로마의 그 시칠리아, 거기에서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스파르타크스가 그 총대장 두목이 되었습니다. 숭숭장구해서 승리하던 그들이 그만 실패를 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다 십자가 형틀이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아름다움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요, 지금은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닐 때 사랑의 하트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만 십자가는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치와 부끄러움, 조롱과 여러분 형벌, 죄인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은밀한 죄, 나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힘있고 존중받는 의인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여러분 무덤이 없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자와 맹자도 노자도 무덤 있고 소크라테스도 무덤 있고 저 인도의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나와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의인들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든 자들,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찾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꿈꾸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청년들의 친구가 되었고 병든 자와 장애인들을 치유하셨고 당시 소외받던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곳, 낮아진 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장 8절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죄를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은 문턱이 높습니다. 국회도 문턱이 높고 청와대도 문턱이 높고요. 여러분, 군에 가서 승진하려고 해도 문턱이 높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문턱들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넘어가고 싶어도 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문턱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도적놈, 마귀가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적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사함 받고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바로 자녀된 관계에서 친밀한 여러분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에 장덕용 안수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930년대에 태어나시고 전쟁을 경험하고 이 나라의 전후복구와 산업화, 민주화를 다 경험한 93세대 되는
영민 아버님, 김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 교우들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라남도 그 먼 곳까지 내려오는 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2명이 자동차를 타고 많은 성도님들이 가고 싶었겠지만 다음날 또 출근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밤에 12명이 여러 대의 차를 타고 고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가기 도착하기 전까지 와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 이런 부탁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며 내려갔겠지만 내려갔을 때 놀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형제들이 7형제, 8형제가 되는데 믿는 형제는 우리 사라성 교사님하고 그 밑에 딱 동생, 학교 교장하는 그분 가정만 예수님 믿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코로나 이전에 평소에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야 나는 안 믿어. 왜? 오랫동안 유교 문화 가운데 살아오셨잖아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수를 왜 내가 믿겠느냐 그거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마음이 가난해지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님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 따라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고 비록 코로나 기간이 되어서 교회를 못 나갔지만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 그 가정이 형제들이 의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기독교 장례를 하자. 동생들 가운데는 그 지역에 무시할 수 없는 유지로 살아가는 그 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도 아버지 장례를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장례를 합시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를 하는 가운데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기독교 장례니까 절하지 마시고 그냥 인사해 주시든지 기도만 해 주십시오. 우리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장례를 치르는 기간 가운데 계속 복음이 전해졌고 그 장례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고 다 그 형제들이 교회 나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미국 청교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620년 9월 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은 한 해 계율을 이기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원의 하나님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추수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초청해서 우리는 같이 점심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가 존 뉴턴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은혜의 고백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진실한 해결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믿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이곳에 온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벼랑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벼랑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조용히 또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